지금 8월 중에 8월 한 달을 그냥 쉴까 합니다. 예. 아니 이제 우리가 원래 10월 달에 하기로 했다가 11월로 옮겼기 때문에 여름 무더운 날 괜히 에어컨도 좋지만은 괜히 짜증 나는데 홍 목사 얼굴 보면 더 짜증 나. 막 그러면 내가 시험 들잖아요. 그래서 8월은 그냥 다음 주는 죽이든 밥이든 내부 목사님 무학 김관성 목사님 이제 사정사정에서 오시라고 이제 부탁을 했기 때문에 그분은 딱 1시간만 하신대요 나한테. 근데 또 마음 바뀌어갖고 뭐 2시간 하면 내가 그건 어쩔 수 없는 딱 1시간. 홍 목사 걱정하지 마, 딱 1시간만 할 거예요. 근데 예, 그것은 이제 뭐 성령이 하시는 일인지라. 예,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이제 예부 강사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8월은 그냥 방학이고요. 그리고 이제 9월 한 달 하고 우리가 이제 쫑 파티가 아니고 우리가 이제 토요일이나 가을쯤에 밖을 한번 토요일이나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우리가 뭐 중도라도 한번 가서 이렇게 단합대에 우리가 항상 이렇게 그냥 뭐 거리 딱 해놓고 이제 했기 때문에 뭐 차 우리 교회 이제 콤비하고 그리고 자가용 뭐 서너 대 이렇게 이용해서 이제 이동을 해서 어디 가서 이렇게 좀 이렇게 단합대회 같은 그런 분위기 한번 딱 하루 하려고 합니다. 괜찮겠죠? 예, 그렇게 해서 같은 기수라고 해야 되나요? 같은 해에 우리가 교회 임직의 자리에 장로의 자리, 안수집사의 권사의 자리 이렇게 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을 이제 서로가 협력하는 그런 모습 이제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스케줄은 이제 그렇게 정하고 제일 중요한 건 8월은 방학이다. 이제 이것이 이제 여러분에게 제일 기쁜 복음의 소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한테 별로 이제 은혜가 안 되는 법 이야기가 제일 짜증 납니다. 이게 법 없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좋은데 그래도 법 없이 세상 살아가도 법은 뭔지를 알고 가는 것이 좋다 생각을 하고, 저도 이제 이것이 이 헌법이거든요. 헌법. 예, 우리 교회의 헌법입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직 헌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헌법이라고 했을 때 내용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처음에 이제 교리, 정치, 권증, 예식 뭐 이렇게 네 파트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리라는 것은 성경을 이단하고 섞이면 안 되니까 교회 이제 성도들이 이 교리가 뭔지 이렇게 해서 이제 딱 규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 이게 종교 계획을 통해서 개혁 교회입니다. 우리가 개혁 교회 전통을 가지고 가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 즉 목포 초대교회는 성경을 알지만은 성경 안에 우리가 믿는 성경적인 진리는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교리 부분이 1차적으로 있고, 그리고 정치. 예, 정치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정치가 원래 좋은 겁니다. 근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가가 아니라 정치꾼들이 앉아서 그냥 지주고 볶고 하니까는 뭐 쓰레기장 되고 이게 뭐 이렇게 별로 안 좋은 이야기들이 이야기 되는데, 우리가 이제 세상 밖의 세상하고 교회 안의 세상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먹고 자고 입고 하는 그 모든 것을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하는 건가, 교회를 어떻게 운영할 건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권증입니다. 권증. 법을 이야기를 하면은 좋을 때는 상만 주면 되는데 안 좋은 일하고 잘못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못될 때는 막 혼내주잖아요. 말로 혼내주는 게 권면이고, 그리고 조금 이제 몸으로 부딪히면서 뭐 교회 뭐 6개월 뭐 이렇게 수찬 정지 그런 것은 이제 성찬 못 참석하게 하고. 그런데 요즘은 뭐 그런 것이 두려워하지도 않죠. 우리 사는 세상이요. 여기만 교회야 하면서 이제 막 다른 교회 가버리는 그런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나서 네 번째는 이제 예배와 예식. 여러분, 교회 안에 주일 예배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 예식이라는 것 안에서는 여러 가지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그냥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이거 관심 가질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왜 이걸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머리 쪽으로 이치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 교회의 중심 멤버, 기동되어지는 그런 어떤 이치가 있으니까 믿음의 이제 후배들, 나중에 이제 교회 믿음 생활하는 이들에게 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하나님도 가르치고 교회도 가르쳐주고 믿음의 본이 되어지고 그리고 남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가 이제 오늘 접하는 내용들인데 재미없어요. 정말 재미없어요. 그런데 재미없는데 알고 있으면은 어떻게 생각돼요?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기 당하고 싶으면서 사기 당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렇죠? 사기를 치는 사람은 진짜 진짜 같이 만들어 놓고 사기 치잖아요. 그러니까 어젠가 뭐 청와대에 이제 보면 신문고인가 뭐 이렇게 섭섭한 일이 있으면 다 올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20대에 그 집안의 아들인데 그게 뭐 전화기로 이제 장난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검찰 사칭하는 게 이렇게 해서 그 아들이 죽어버렸네, 자살해버렸네. 그러니까는 검사가 무서운 이 검사 이름 갖고 있는 것이 무서운 건데 막 하면서 당신이 뭐 이렇게 하면 빨리 안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막 밀어붙이니까 20대가 그것도 그걸 빨리 파악을 하고 대처를 하면은 야 이 미친놈 새끼야 장난치지 마 하고 전화 끊으면 될 텐데 갑자기 자기 은행이 뭐 벌써 이렇게 뭐 해킹 당했고 뭐 거기 있는 것이 뭐 하니까 빨리 뭐 옮겨야 되고 뭐 하니까는 그 나이 드신 60 넘어가신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당할 줄 알았는데 20대가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것이 이제 뭐 이렇게 막 하다가 이제 자살하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이 남의 집 이야기니까 그런가 보다니 그게 내 집 이야기라고 하면 얼마나 끔찍할까요? 제가 이제 시골에 있으면 시골에 있는 할머니들한테 전화가 많이 와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당시 이제 모상퀴즈 제일 똑똑한 권사님이에요. 제일 목소리 큰 권사님이고. 근데 느닷없이 막 목사님 하면서 덜덜덜덜덜 떨면서 오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는 쉽게 말하면 자기 아들 잡고 있으니까 돈 안 붙이면 아들 막 팔다리 막 다 잘라고 그 욕을 막 바가지로 해버리대 진짜.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것은 꼭 그렇더만요. 아들한테 전화를 하니까 전화가 통화가 돼야 안 돼요? 안 돼. 내가 해도 안 되고 권사님은 통화하다가 안 되니까 왔는데 이제 이제 협박하는 인간들은 전화하면 이제 진짜 아들 죽여버리겠다고 막 그러니까 사람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그 소리를 또 내가 들었네. 그게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근데 아들한테는 통화도 안 되고 그렇게 하다가 이게 자연스럽게 이제 그것이 이제 건너뛰고 나서 이제 전화기 이제 덮으라고 그냥 하고 나서 이제 그래도 아들 죽는다 하니까 막 덜덜덜덜 떨더만. 그리고 나서 한 30분 뒤에 아들하고 통화가 됐는데 참 얼추구니가 없더만요. 엄마 그거 다 그런 거야 뭐 하면서 그러니까는 또 옆에서 내가 그 소리 듣고 있으려니까 어처구니가 없는. 근데 입장 바꿔놓고 내 아들이 그렇다고 하면은요. 보통 그러잖아요. 뭐, 엄마 나 돈 떨어졌어 뭐 하면서 돈 붙여줘. 친구 거로 문자 누고 있어. 그러면 또 엄마 된 입장에서는 막 보내기도 하잖아요. 작은 돈 같으면 뭐 의심도 않고.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 믿는 신앙생활, 교회만 잘 다니면 되지 뭐 하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보면은 일차적인 건 잘 다니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멋지게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건 어떻게 보면 또 더 세밀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잘 지혜스럽게 하느냐. 근데 이것도 훈련입니다. 믿음의 훈련, 거룩의 훈련. 근데 이것이 꼭 성경만 가지고 그 훈련이라는 것이 보면은 우리 내면의 훈련이고 이것은 이제 우리가 밖으로 드러내는 교회에 이제 일꾼 되어져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꼭 필요한 스킬적인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에 이제 믿음 생활 하는 자들에게 조금 가이드가 되어지고 내용물도 이렇게 가르쳐 주는 알면은 좋은 건데
알아가는 과정이 조금 이제 알아던 거 참 하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처음 봤죠? 헌법이라고. 여러분 이런 거 안 보면은 복 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걸 이제 보여지는 이유는 이런 것도 있고 오늘 공부하는 것이 그 공부의 4가지 파트 중에 2가지를 중점적으로 공부한다. 그러니까는 나중에 이거 공부하고 나서 언젠가 뭐 듣기는 들은 것 같은데 막 그렇게 하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보통 한국계 이걸 손에 들고 있는 교회는 교회 분쟁 있는 교회들이 많이 들고 있어요. 너 잘났다 나 잘났다 막 할 때 세상 법 들어가기 전에 교회 안에서 이제 이것 가지고 서로의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하는데 이런 것이 교회 분쟁 아닌 상태에서 그냥 은혜스럽게 갈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일찌감치 미연에 방지가 되면 그것이 은혜죠. 진짜 은혜. 근데 사고 다 터지고 나서 불 다 나고 나서 끄려고 하니까 잘 안 될 때 나중에 불을 끈다라는 소리는요 뭐 이렇게 가구들이 다 불에 안 타도 쉽게 말하면 소방서 와서 물 한번 끼얹으면 씁니까 못 씁니까? 못 써요. 그러니까 소방서가 오기 전에 끝나야 되고 다 불타기 전에 불 안 나게 해야 되고 그리고 불에 대한 염려 같은 것도 없이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이것은 쉽게 말하면 교회에서 우리가 행동하는 것, 불 났을 때 어떻게 하는 것, 그리고 불이 나고 나서 정리는 또 어떻게 하는 것. 이게 위기적인 상황 속에서 몇 가지 것들을 룰을 만든 거죠. 매뉴얼. 그것이 이제 법이다라고 했을 때 법이죠. 헌법, 교회의 헌법. 대강 이 정도만 하고요. 여러분들 한번 갖고 있는 책자를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국가 헌법과 권증. 헌법과 권증. 여러분들 이제 그냥 한번 훑어보고요. 나중에 몇 가지 것만 이제 이야기를 할 텐데요. 헌법의 필요성과 구조. 자, 정치법의 기본적인 원리. 뭐 자유도 있고 행위도 있고 그렇죠. 자, 교회와 교인. 여기 보면 교회가 뭔가, 교인이 뭔가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이 되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이에요. 자, 교회 직원의 임직과 사역.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은 여러분과 관계되어 있는 직분이 나오죠. 여러분 목사하고는 상관없고 전도사하고는 상관없죠. 근데 장로가 있고 집사 및 권사. 이것이 이제 뭔가 교회 안에서. 자, 교회 안에 이제 해가 있습니다. 해, 7위 해 당회, 노회, 총회. 우리 이게 초대교회 안에 뭐가 있을까요? 당회가 있어요. 노회가 있어요? 없습니다. 총회는요? 없어요. 그러니까는 교회가 모여서 노회가 되어지고요. 노회가 모여서 총회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는 이번 지방 의회니 뭐 서울시 의회니 여의도에 있는 국회니 할 때 전체적인 어떤 협의적인 부분 속에서 좀 이해가 되어지는 부분, 이게 각 교회에는 당회가 있고 당회가 모여서 노회를 형성을 하게 되어지고요. 교회들이 모여서요. 그 교회들이 모인 노회들이 모여서 또 총회를 형성을 합니다. 이게 1년에 한 번 총회가 있어지고 노회는 1년에 2번 있어지고 그리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임시 노예라는 것을 하게 되어지는데 안수 집사 권사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목사 장로한테만 노예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야기 되어지고요. 자, 7위에 보면 이제 노예 총회에서 조직 직무 해집, 이제 해집이라는 것은 모입시다라는 거예요. 무슨 일로 모일 건가에 대한 이야기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공동의회, 그 다음에 재직회, 이 이야기는 자주 들어보셨죠? 공동의회는 왜 모이는가? 재직회는 왜 모이는가? 우리가 이제 재직회 모인 지 몇 주 됐죠? 7월 첫 주에 모였으니까요. 별로 크게 이야기거리가 없는데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였어요? 헌금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썼는가에 대한 그것을 살피는 그것을 이제 재직해서 이야기하고 홍 목사가 이 초대교회 왔을 때 재직회를 했어요, 공동의회를 했어요? 공동의회 했어요? 재직회 안 했어요? 헷갈리죠? 홍 목사가 유임 목사 되는 것이 공동회에서 재직회 했어요. 홍 목사, 유임 목사 되는 것은 공동의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왜 재직회로 모이고 뭐 공동의회? 우리 초대교회는 재직회 하나, 공동회회 하나 거의 숫자가 9숫자잖아요. 근데 명칭은 재직회로 모이는 것이 있고 공동의회로 모이는 것이 있고 이런 것들이 왜 그런가에 대한 것을 알아야지 사상계 3년이면 풍월이라도 없죠. 그러니까는 누가 거짓말 치는데 네 말도 맞아. 누가 또 거짓말 치, 니던 이 말도 맞아. 다 거짓말에 다 맞다고 치고 있으면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바보 되는 거예요, 바보. 그러니까 뭘 알아도 정확히 알고 있으면서 속아주는 것은 괜찮아요. 알고 속아주는 것은 내가 너 챙길란다 하면서 그냥 인정하면서 속아주는 거지만 모르고 속는 것은요, 속아주는 것은요, 자기가 사기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를 지킬 때 보면은 오늘도 뭐 가라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가라지. 근데 여러분들이 알곡돼야 됩니다. 그렇죠? 가라지라는 것이 가라지 되고 싶어서 가라지 됐겠어요? 나도 모르게 가라지 되어져 있고 가라지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가라지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알곡이 또 가라지 되어지는 것은 삽시간이에요.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어려워요? 부흥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부흥하는 것이. 뭐 이게 손뼉도 이게 소리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부흥이라는 것이 하나님도 허락해야 되고 일꾼들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으쌰으쌰 해야지 부흥이 되는데 그리고 시대적인 환경적인 그런 것들도 함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 초대교회가 하당이라는 신도시에 통하여서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이 하당이라는 신도시가 목포 안에서 인적을 막 뭐 몇십만 명이 막 몰려와서 하당시가 형성이 된 것이 아니라 구심에서 오는 거고 남아가고 오령으로 계속 가니까 여러분 눈 껌뻑껌뻑하면서 이 목포가 사람을 안 느는데 도시만 커지네 이제 이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그러니까는 구심에서 이 하당으로 왔을 때에 그 당시에 뭔가를 잘했으면은 우리 교회가 더 건실하고 건강하고 힘있고 더 많은 어떤 이 무리가 모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던 거죠. 근데 뭔가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올리는 것도 어렵고 그런데 내려가는 건 더 쉬워요. 아르르 무너지는 건 쉽다고요. 누군가가 버팀목으로 막 버텨줘야 돼. 그냥 무너지는 것도 어떻게 막을 수가 있지만 막는 사람 없으면 그대로 이제 아르르르 주저앉아 버리는 겁니다. 이게 교회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회사 뭐 재벌들이 부을 모이는 것도 보면 한국에 100년 넘게 이름 유지하는 회사가 두산밖에 없을걸요. 두산그룹. 그러니까는 그 뭐 큰 뭐 이름을 지켜나간다라는 거, 명예를 지켜나간다는 것이 만들어가는 것도 어렵고요. 그것들 지켜가는 것도 어려운데 우리가 이제 노예의 어떤 행무나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공동의회, 재직회 이런 어떤 내용들을 알아가면서 교회 살림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교회 살림이라는 관계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여자분들이 가정을 안사람이라 하고 남자들을 바깥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예, 바깥의 일을 남성들이 하고 우리 집안의 안쪽 일은 요즘은 이제 뭐 남자 여자 다 하죠. 맞벌이가 되다 보니까. 근데 이제 교회 일은 남자만 하는 것도 아니고 여자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교육이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직회니 공동의회니 이런 내용들 그리고 이제 단체가 있잖아요. 남성교회, 여전도회 뭐 이런 어떤 내용들 이런 부서들이 왜 이제 생겨지고 이 보면 연합 재직회니 연합 당회니 이런 것은 보통 보면은 이제 지역적인 어떤 환경 속에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죠. 제가 이제 목포 오기 전에 익산에 이제
오산면이죠. 오산면에 이제 연합체가 있어요. 근데 교단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모여서 우리 오산면을 위해서 뭔가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연합체를 구성을 하고 임원들을 구성을 하고 임원들이 이제 회의체를 구성하면서 사역들 같은 거, 사업들 같은 거 계속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이 이제 그 교단은 초월하지만 지역이라는 그 어떤 바운다리를 딱 가지고 뭔 일을 한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제 지켜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데서 여러 가지 이제 필요한 것들. 나중에 여러분들이 여전도에 일합시다, 남성교회 일합시다. 그러면서 계속 콜링이 들어옵니다. 우리 장로님들 이제 되시고 나서는 이 노예 일을 합시다라고 뭐 이렇게 권면도 하면은 시간이 없으면은 몰라도 시간이 있으면은 또 이게 거기에 이제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는데 이런 것들이 왜 남이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보이지 않는 그리고 또 내가 여기에 이제 일을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내용들이 이제 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교회 재산이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 재산에 별로 관심 없죠? 그렇죠? 근데 나중에 이 재산이 목숨같이 중요한 일이 있으면 싸울 때 박 터지게 싸웁니다. 뭔 말인지 실체가 안 되죠. 제가 이제 강북 제1교회에서 부목사를 했어요. 내가 이제 몸담았던 교회죠. 강북 제1교회가 윤덕수 목사님이 있을 때 제가 부목을 하고 윤덕수 목사님 미국 LA에서 부흥회하다가 소천을 받습니다. 의료사하고. 그리고 나서 후임 목사님이 미국 시카고 장로교회에서 황영태 목사라는 분이 들어와요. 내가 그분하고 한 2년 있다가 이제 일이 신강교회로 내려갔는데 그리고 나서 내가 나온 지 부활절 그 다음인가요? 부활절 날 큰 사고가 나요. 그래서 목사님 뭐 사표 쓴다 만다. 그러다가 사표를 처리를 하면서 교회에 분쟁이 생겨요. 근데 분쟁이 생기고 나서 사람들이 30년, 40년 같이 형 동생하고 살았던 권사님, 뭐 안수 집사님, 장로님들이 적대요. 네가 맞다, 내가 맞다, 막 툭툭.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싸움 붙으니까 용력을 써서 돈 주고 사람을 사와요. 깡패들 이런 생각. 교회 안에 깡패들이 우리 뭐 이게 용력이 이렇게 갖고 이렇게 있는데 참 걱정스럽더만요. 근데 그것이 1년 동안이 지나고 그 다음에 계속 몇 년을 하니까 거기 부목사들이니 한 사람들이 이제 뭐 다 이제 상처받고 이제 나오고 나는 그 전에 이제 일이 신학교로 내려갔고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뭐가 남는지 알아요? 교회 재산. 여러분 본당이 3,000석 가까이 됩니다. 3,000석. 본당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재산권이 건물이 교회까지 12층짜리예요. 지하 주차장이 5층까지 내려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 안에 차가 450대 가량이 들어가요. 어마어마하죠, 임 집사님. 근데 그 건물이 가지고 있는 재산권이 누지 껌값이 아니잖아요. 건물 지었는데 건축비만 450억 들었어요. 그리고 교육관 짓는데 그때 60억 내가 있을 때 60억 뭐 80억 이야기하다가 100억 넘어갔으니까. 이게 본당 건물하고 교육관 건물 하니까 서울 땅덩어리에서 엄청난 거잖아요. 500억이 훌쩍 넘어가는데. 자, 그런데 몇천 명이 모여서 그 신앙생활을 하고요. 몇천 명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패가 갈라지네. 그 중에 이것도 짓고 저것도 짓고 나는 이 교회 싫어요. 그냥 다 뿔뿔이 흩어지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 교회의 건물 때문에 박터지게 싸운다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이야기죠. 근데 싸우는 데서 명분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안 싸우면 이건 누구한테 간다. 나에게 정당성이 있으면 지켜야 될 정당성도 있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면은 상대편은 악인이야, 악인. 그럼 의인하고 악인이 싸워야 돼요. 그러면 서로 악수하면서 야, 나눠 먹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되죠. 그게 싸워요. 그런데 마지막은요 어떻게 끝났는지 아세요? 얼마? 재산을 분할을 시키게. 여러분 그 서울에 가면은 천호동에 강성교회가 있습니다.
저 강남에 가면 서울교회가 있습니다. 지금 이 교회가 다 분쟁이 있고, 뭐 서울교회도 이제 분쟁이 다 해결돼 있고, 뭐 강성교회, 우리 교단의 큰 교회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교회들이 여러분들 이제 은혜 있게 있을 때는 교회 안에 재산들이 이게 뭐 이게 법인이니 이렇게 재단이니 하는 걸로 이렇게 묶어지고, 그것 가지고 선교 사역도 하고 전도도 하고 교회도 짓고 어려운데 뭐 이게 불의 또 확보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여기 보시면 또 넘어가네. 교회 재산, 뭐 지교의 정관, 보통 이제 재산권을 행사할 때는 정관이라는 것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지금 정관이 뭐 이렇게 준 정관이 있어요. 이게 제가 와서 이제 정관을 이제 만들자 해서 만드는데, 여러분들을 그 정관 가지고 또 다시 이제 의논도 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보면 규모가 있으면은 그 규모를 지켜낼 수 있는 법적인 그런 것들이 다 이게 차곡차곡 있어야 되고, 중요한 것은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냥 너가 하시오 하면은 나중에는 이건 다 한 사람한테 맡겨. 그럼 한 사람이 그걸 가지고 딴 생각 가지면은요, 그렇잖아요. 회사가 갑자기 뭐 이렇게 격리 한 사람이 그냥 믿고 있었는데 격리가 뭐 몇백억 들고 그냥 비행기 타버렸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 막 나오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제도적인 장치 같은 것들을 이제 만들어 갔을 때 이제 이야기 되어지는, 그래서 이제 재산에 대한 것, 관리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모르고 있어야 된다고? 알고 있어야 돼요. 그냥 누가 목소리 큰 사람이 그러면 고개 끄덕끄덕 해주면 주지만은, 알고 있이 고개를 끄덕해주고 양보해주고 임해줘야 되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몰라도 돼, 이렇게 하면은 그건 뭐 우리 망하자는 소리하고 똑같습니다. 자, 권증이라는 것이 뭘까요? 책벌이라는 거. 유사 책벌. 이것이 이제 교회 안에서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 짓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건가. 그러니까 다 박수 칠 일 하면 다 박수 치고 축하해주고 축복해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교회 안에 꼭 그런 분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는 분들이 있을 때 이제 그분들을 어떻게 해요? 막 혼내주는 것이 아니라 말로 격려해서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목적이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이고요.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그래서 이제 권증이라는 절차적인 법적 규정이라는 것, 이제 보면 소송, 절차, 항소, 상고, 이거 보면 세상 법하고 똑같아요. 안 그래요? 저는 이번에 이 오포노의 동신교회 제가 이제 그 김춘규 목사님이 이제 있어서, 저번에 지난달 오신 최신기 목사님, 후임 목사님, 그분이 생긴 것은 잘 생겼어요. 근데 그분이 또 달란트가 커피를 또 잘 드립해줘 갖고 또 가기만 하면 커피 줘요. 제가 거기 가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커피 먹으러. 근데 통화가 어떻게 잘 안 돼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통화가 됐는데, 목사님 저 경찰서 갔다 왔어요, 그래요. 태어나 처음으로 갔대요. 그래서 저 누굽니다 했더니 앉으세요 어떡 하면서 형사가 이렇게 하다가 막 하다가, 당신 뭐 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저 목사입니다. 목사님이세요? 막 그래갖고는 이제 뭐 교회 이제 주차장을 이제 공사를 맡겼는데, 교회 주차장을 그것도 이제 아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뭐 이렇게 먼지 같은 것들 많이 나오는 것들, 이제 공사 끝나고 몇 년 지났는데 그걸 이렇게 신고 안 했다고 다시 벌금 때린다고 나왔대요. 까딱 잘못했으면은 그 목사가 다 뒤집어 써야 되는데, 근데 그 공사도 교인이 했더만요. 근데 교인은 이것을 설계하고 감리하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책임이 있다고 하더만요. 또 그러니까는 보통 이제 도청에서 뭐가 이렇게 오다가 떨어지니까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경찰서에다 해서 경찰서 죄지었다고 하면서 오라가니까 목사가 뚜벅뚜벅 가갖고는 이렇게 돌돌돌 떨다 나왔대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저 경찰서 가갖고 벌벌 떨다 나왔어요. 그래. 그래서 난 한 번도 안 갔으니까 내가 더 낫다 이 생각했지. 근데 그 두 번째 가서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니까 이게 뭐 혐의 없음. 그래서 이제 목사님 뭐 이렇게 모르고 하셨는데, 그래서 뭐 누구한테 이렇게 넘어가더만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만약에 문제가 있었을 때 나타나는 그런 것들, 거기에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부분들.
상소, 항고 뭐 이런 이야기들, 이것도 알고 가면은 이제 세상법하고 교회법이 이제, 그러니까 노예 안에 재판국이 있어요. 그리고 총회에도 또 재판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끼리의 문제나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 장로님들이 뭐 이렇게 문제가 있었을 때, 야 이거 잘못됐어요 하면은 이제 그거 우리 말로 할 수가 없으니까 재판국에다가 이제 어떻게 누가 잘못했는지 좀 알아주세요 이렇게 뭐 법적인 어떤 자문을 구하게 되죠. 고소니 뭐 고발이냐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한번 간단하게 이제 살피면 될 것 같고, 교회 갈등과 분쟁 해결, 이게 마지막 파이널입니다. 분쟁이다, 갈등이다 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하집사님하고 제가 남들이 모르는 두 사람만의 갈등이 있어요. 근데 내가 참아야지. 근데 하집사님들은 내가 참아야지. 그러면 괜찮네? 그 성질 더러운 홍성범이 나는 못 참아. 너 한번 당해봐. 사람들이 있는 데서 내가 한번, 쉽게 말하면 뭐예요? 뭐 이렇게 꾸정물 낀다고 그거 뭐라고 하죠? 한번 호되게 한번 당해봐라. 뭐 그런 억하심정 갖고 있다가 뭐 교인들이 다 모여 있는 데서 막 하면서 뭐 있든 없든 간에 있어도 문제고 없어도 문제잖아요. 막 하면서 막 욕을 막 하면서 내가 이런 억울한 일 당했다고 막 하소연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는 있어도 문제지만 없어도 뭐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듣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네가 나를 하면서 이제 속게 잠잠했던 것이 밖으로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일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들 그런 경험 많죠. 없다가 하면 그 성인 군자인데. 그러니까 속에서 참으면 괜찮는데 참을 수 없는 어떤 강도가 센 것이 오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누가 뭐 하자고 하면은 안 해, 못해, 막 이렇게. 그렇게 하다가 한 사람과 관계에서, 그런데 이것이 이제 패가 만들어지면, 이 패냐 나도 내 패 있다 하면서 이렇게 딱 해서 그러다 보면은 묘전도끼리 막 팍 하고, 남성교회들이 팍 하고, 안수십사 안에서도 팍 하고, 장로에서 당에서도 팍 하고 막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만 있어지면 교회 안에서만 문제인데, 이것이 이제 교회 밖으로 문제가 이제 밖으로 나가게 되면 진짜 교회가 아주 그냥 흉되죠, 흉. 그렇게 하는 가운데 갈등이,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갈등이 사이즈가 커진 겁니다. 그래서 뭐 재산권에 대한 이야기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뭐 나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는 이제 큰 문제는 이제 목사인 홍 목사가 내가 사고 쳤다. 근데 이 홍 목사를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것에 대한 것들. 그래서 이제 우리 홍 목사님은 사랑이 많은데 실수 한번 했으니까 한번 덮어줍시다. 뭐 하게 되면은 뭐 이렇게 갈등이, 분쟁이 이렇게 덮어주는 가운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하면서 회개하고 그러는 가운데 또 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가 안 됩니다. 막 하다 보면은 막 타타타타 하다 보면 이제 막 이것이 막 대형 화재가 불나버리는 그런 되어지면 그게 분쟁이라는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없으면 괜찮은데 있으면은 심각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교회 갈등의 의의나 기능, 갈등의 유형, 갈등의 원인, 갈등의 갈림이 해소 방법, 뭐 마지막 재원.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이야기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구나. 근데 이건 누가 법으로 책으로 공부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이것을 기도하는 중에 자연스럽게 이제 교회 일을 하는 가운데 이러한 것들이 은혜라는 한 분량을 가지고, 그리고 절차적인 그런 내용들도 잘 가지고 균형이 있어야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것은 은혜는 철철 넘쳐요. 근데 단계를 몰라요. 우리 권사님들 보면 은혜가 막 넘쳐요. 근데 말할 때 실수하죠. 그리고 이제 뭐 분쟁을 해소할 때 절차적인 것이 있는데 절차 무시하고 무조건 은혜 하다 보니까 사방이 다 은혜는 은혜인데 해결은 안 돼 버려요. 오해가 생기면 이제 더 큰 일. 그러니까 차라리 입 다물고 자꾸 잠그고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입 열고 막 하다 보면 없던 것도 새로 만들어지고, 이러니까 이제 굉장히 골치 아픈 일들이 막 생기는 겁니다. 이제 몇 가지 이제 제일 중요한 1번에서 한 3, 4번만 하고 뒷부분은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요. 오늘도 약속 시간 이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이제 시간 되면은 제가 알아서 수답할게요. 자, 여러분들, 교회 헌법의 의의 구조, 교회 헌법의 목적과 필요성, 교회 장로교의 기본 교리, 장로 정치 원리 특색, 여기 이제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기본 교리 중에 제일 위에 있는 것이 뭐예요? 아니요. 기본 교리 세 번째에 5개. 두 번째요? 세 번째요? 네 번째요? 5번째요? 그러니까 이제 장로교가 5개의 어떤 중요한 테마가 있습니다. 그 테마 중에 이제 우리가 교리하면은 이것이 이제 다 그룹으로 이게 모아지는 가운데서 이야기되어지는 내용이 하나님의 주권, 의정, 은총에 대한 구원, 성인의 견인, 대의정치, 이제 이 5가지가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장로교 통합 측에서는 성경 66권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데, 그 66권을 5개 엑기스를 딱 뽑았었을 때 나타나는 것이 주권, 애정, 구원, 견인, 대의정치, 이제 이런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알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한번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172페이지요. 171페이지 이제 교회 헌법의 의의와 구조. 헌법은 국가나 한 공동체의 기본 골격을 세우는 최고의 법. 이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헌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 교단의 헌법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측 교단의 근본법이고 기본법이고, 7위 조직, 7위 작용의 원리, 교인과 직원의 기본권 보장, 정치와 교인, 직원 7위에 대한 권증, 교단이 추구하는 신앙을 고백하는 교리와 교회가 행하는 예배, 예식과 관한 기준을 정한 기본법, 근본법, 전체법, 상위법, 최고법. 끝자락에 있는 기본법, 근본법, 전체법, 상위법, 최고법. 이제 이 말이 우리가 이제 총회 우리 교단 헌법이 이제 이렇다라는 것이고, 자, 그 밑에요. 우리 교단의 헌법은 교리와 신조가 1번, 정치 2번, 권징 3번, 예배와 예식이 4번. 방금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이야기한 이 내용이 이 4가지, 이 헌법의 4가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권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정치에 대한 부분들, 정치와 권징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내용이고요. 자, 헌법의 목적과 필요성입니다. 173페이지. 궁극적 목적, 이 3줄 한번 함께 읽습니다. 교회 헌법의 궁극적 목적, 시작.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이룩한다라는 말이, 오늘 이제 설교가 이거 이래서 설교 그 설교를 한 것은 아닌데, 그 하나님 나라가 땅, 백성, 그다음 세 번째가 뭐라고요? 주권이라는 말 썼잖아요. 주권. 주권이라는 것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내가 이제 대한민국 백성이여라고 이제 내가 이제 민주공화국 뭐 자유민주주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시민이여라고 이야기할 때에 대한민국, 한국이라는 이 단어를 내가 갖고 있을 때 나는 일본 놈도 아니고 중국 놈도 아니고 미국 놈도 아니고 한국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권이라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교회 헌법이 가지고 있는 이것을 철저히 이용을 하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 이루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야기하는데, 이걸 이제 헌법을 충분히 이제 이용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교회 헌법은 하나님 사업의 효과적 수행이라는 것을 진행시키는 거잖아요. 교회의 신성과 질서를 유지. 그러니까 수행과 유지라는 이 내용 지나가게 진행되게 흘러가게 만들어가는. 어제도 살아있고 오늘도 살아있고 내일도 살아있고 교회는 살아 역사해야 되는데 헌법은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만들어 가야 될 어떤 도구가 되는 거죠. 수단이 되어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이런 말들은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는 제일 끝자락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합평을 위해 무엇을 준수해야 된다. 뭘 준수해야 한다고요? 교회 헌법. 그러니까는 스탠다드입니다. 기준. 기준이라는 것은 머릿속으로도 말씀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되고, 행동하는 것도 행동에 대해서 잘못된 사람은 어떻게 할 건가, 잘 하기 위해서는 뭘 어떤 식으로 할 건가, 교회의 어떤 살림살이는 어떻게 갈 건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직분적인 수직적인 관계를 만들었을 때는 그 만들어지는 관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절차적인 거, 방법에 대한 이야기, 그것을 어떻게 진행시킬 건가,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헌법을 통하여서. 그렇죠. 헌법을 모르면은요, 경험 갖고 이야기하면 나중에는 나이 든 사람과 나이 젊은 사람하고 충돌합니다. 항상 충돌해요. 그러면은 충돌을 정확하게 수답시킬 수 있는 것은요, 경찰관이 오든지 판사가 있든지 변호사가 있든지 누군가를 꼭 필요하는데, 그 사람들이 손에 뭘 들고 오는 거예요? 법을 들고 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법이 있어야 된다. 장로님도 법 알아야 돼, 목사도 법 알아야 돼, 안수입사도 법 알아야 돼, 권사도 법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서로 머리끼리 잡고 너 잘났다 나 잘났다 막 싸우지 않는 그런 것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요즘은 그러잖아요. 목소리 큰 사람이 다 이겨먹는다고. 목소리보다 뭐가 필요한 거예요? 법이 필요한 거예요. 법. 교회 헌법. 자, 그래서 이제 장로 교회의 기본 교리와 정치 원리의 특색이라고 해서 이제, 자, 여기 보시면 정치 원리의 특색이 이제 4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예요? 평등의 원리. 두 번째요? 세 번째요? 네 번째요? 이거는 1심, 2심, 3심 세상법하고 똑같은 거예요. 3번 단계를 결쳐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기본 교리와 정치 원리의 특색이나 이걸 보시면은, 위의 것은 사람의 머릿속에 관계되어 있는 성경적인 내용들, 그리고 밖에 이제 정치라는 것은 행동하는 겉으로 드러나는 내용에 대한 부분들. 이 두 가지가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목포 초대교회는 이걸 알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좀 수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수준에 있는 것을 교육받고 나중에 그 수준을 드러내야 됩니다. 이제 홍목사하고 여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집에 가서 좀 공부 좀 하셔야 되고, 이것이 뭘까, 이것이 뭘까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살펴보셔야지 다른 이야기를 또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이제 누군가가 말하면 저 소리는 그때 내가 뭐에서 봤는데 들었는데, 그러면서 공부가 되는 겁니다. 백지 상태에서 공부하려고 하면 퍽퍽하잖아요. 그것도 몰라? 모르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세월 살면서 뭐 했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요, 말하는 사람도 짜증이니까 그거 듣고 있을 사람이 불나는 거예요. 불나요. 막 이가 뭔데 나한테 막. 근데 모르는 것이 뭐 그것이 뭐 자랑거리는 아니잖아요. 알고 가야 되는데, 내가 알아야 되는 이치인데도 모르고 있으면 그건 창피한 것은 내가 창피한 거죠. 자, 정치법의 기본적 원리, 여러분들이 이제 6가지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 한번 다 뒤에 것은 놔두시고 앞에 것만 한번 읽습니다. 시작.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자,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것이 눈에 들어왔다고 하면 여러분 굉장히 앞서가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것이
야, 비스무리하게 뭐가 이렇게 막 나한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머릿속에서 이런 고민했는 것 같은데, 너거랑 이야기할 때 이런 안목 가지고 뭐 이런 이야기도 해봤는데, 이런 느낌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린아이가 아니죠. 성장을 해서 이제 청년 소리 듣고 이제 장년 소리 듣는 영적인 갓난아기가 아니라는 건데, 자, 여기 여러분들 양심의 자유, 교회의 자유, 진리와 행위, 교회의 직원, 치리권, 건증. 자, 이 부분 한번 174페이지 한번 가십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이제 등장하는 이 내용들이 굉장히 엑기스예요. 이해된다고 하면 여러분 대단한 거고요. 이해 안 된다는 것은 그냥 정상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해가 안 돼도 괜찮고, 이해가 되면 나는 천재예요, 천재. 그러니까 뭐 이게 봐도 뭐 알 것 같은데, 한국말은 한국말인데 나한테 훅 들어오지 않잖아요. 들어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분 천재예요, 천재. 몰라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본적인 원리 이제 이 부분이 이게 굉장히 이제 많은 글을 요구를 하는데, 이제 이것을 쉽게 말하면 이 담당하신 목사님이 간단하게 이제 이 요약을 한 거죠. 엑기스만 이렇게 뽑아서. 그러니까는 이걸 이제 뭘 이렇게 고개가 끄덕끄덕 한다고 하면은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 예. 자, 장로의 정치법의 기본적 원리. 자, 정치법에는 일정한 원리가 있다. 이 원리를 이해해야 교회의 성질을 알 수 있다. 예. 여러분들, 장로교가 왜 장로교예요? 장로가 있으니까 장로교입니다. 교회 장로가 있으니까 장로교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이제 어떤 교단은 한국당의 이제 성서 침례 같은 침례교는 어떻게 보면 수직이 있고 수평이 있는데 수직적인 부분이 더 강해요. 근데 장로교는요, 수직적인 것이 강해요. 그러니까는 뭐 어디 뭐 이렇게 보시면 우리 뭐 스마트폰을 갖고 뭐 차를 움직이고 보면은 회사별로 특색이 있잖아요. 옛날에 뭐 현대차는 뭐가 특색이 있고, 뭐 기아차는 뭐가, 대우차가 이제 기아차로 바뀌는데, 대우차는 뭐 이렇게 뭐 엑셀 밟으면 고속도로에 쫙 가면서, 내가 기억하는 걸로는요, 그냥 속도를 좋아하시는 분들, 속도 강한 뭐 대우차를 타야 된다고 뭐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대요. 그러니까는 그 차종에서 시작할 때 이제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도 어떤 회사에서는 뭐에 강점이 있고 뭐가 양점이 있고, 분명히 돌아가기는 잘 돌아가는데 자기의 취향 따라서 손에 쥐게 되어지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순복음하고 장로교회가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성결교하고 장로교회가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감리교하고 장로교하고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여러분들, 성서 침례는 조금 좀 안 좋게 이야기되니까,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 성서 침례 같은 경우는 아주 이제 그 목사나 평신도나 똑같이 이야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평신도가 설교도예요. 목사님만 설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 설교도. 근데 이제 이 장로교 같은 경우는 이게 쭉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이제 성경 읽다 보면은 장로가 말씀 전하는 장로가 있고 치리하는 장로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 이제 통합 측 안에서 장로의 자리는 치리하는 장로고, 말씀 전하는 장로가 이제 목사로 이제 자리매김을 하면서 이제 모양새가 바뀐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우리 한국 안에서도 고신 측이니 뭐 장로교 안에도 합동 측이니 통합 측이니 고신 측이니 하면서 그 장로교 안에도 색깔이 틀려요. 우리 합동 측에는 여자 목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통합 측은 여자 목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는 여자 목사 주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니까 막 이렇게. 여러분들, 시간이 조금 지나면 동성애라는 것이 한국이 들어와서 인정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나 동성애 좋아, 박수 쳐줄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 역적인데. 근데 지금 이제
우리 교단 장로의 신학교에 이제 제가 나온 이 강나루에서 몇 년 전에 이제 무지개 퍼포먼스라고 해서 동성애 그것 때문에 아주 그냥 큰 사단이 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아는 목사님, 나하고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 아들이 거기에 또 주동 인물이 되었고 또 이야기가 되더만요. 떠났어요. 목사 안 한다고 떠나고 신앙을 버렸는지 안 버렸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자기는 한국에서 목사 안 하겠다고 이제 막 고개 설레설레.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요, 그 동성애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동성애라는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교회가 품어야 되지 않겠냐. 시작은 그럴 거예요. 시작은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 자체가 신학생들 같은 경우는 목사가 아닌지라 학문을 공부합니다. 학문을. 근데 이제 그 학문의 수준이 지금은 그렇게 이해되지만 한국에서 공부하다가 미국 가서 안수받고 미국에서 공부하고 내려와서 동성애에 대해서 박수 치는 사람이 생겨버려요. 큰일이죠. 동성애가 좋아요, 안 좋아요? 보통 이제 전국 전 세계가 이제 뭐 생활권이 되어지니까 보통 이제 외국 생활을 하는 자녀들이 뭐 유학 가면 제발 색깔만 이게 좀 뭐 시커먼 거 데리고 오지만 마라 막 이렇게 막 이야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뭐 서울 같은 경우는 애들이 유학을 많이 다니니까 전 세계로요. 그러니까 결혼하겠다가 데려올 때 누구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시커먼 것은 아니고 희건 것은 그래도 세모고 이는 항인종이니까 뭐 하는 거예요? 한국놈 데리고 와라.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근데 요즘은요, 걱정이 남자놈이 남자놈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가 뭐 시커하는 거고 딸내미가 딸내미 데리고 와서 나 같이 살 거예요 이러면 돌아버릴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제 미국 같은 데나 유럽 같은 경우는 목사도 동성애자가 목회를 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이게 인터넷 들여보면은 동성애 주례를 맡았는데 감옥에 들어가는 목사가 생기네. 왜 생길 것 같아요? 목사님 주례 좀 해주세요 했는데, 에? 주례를 안 하는 것이 교도소에 들어갈 일은 아니에요. 고소를 하니까, 고발을 하니까 들어가는. 근데 봐세요. 집사님이 목사님이라고요. 가정을 하고요. 제가 남자들끼리 주례를 맡아서. 근데 우리 여기 앞에 있는 고명하신 목사님이 성경을 딱 까놓고 그건 죄야. 나는 죄 지을 수 없어. 내 얘기는 막 하면서 뭐 동성애 안 된다고 했지. 짐승하고 수간하면 안 된다고 했지 하면서 너는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하면은 내가 뿔딱지 나왔고 법에다 고소하면은요 어디 간다고요? 교도소 가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제는 법이라는 이야기 있어도 한국도 이제 그 법을 만들려고 그래요.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일괄적으로 다 통용을 해버리면은 그 법이라는 잣대 속에서 거부한다고 제지했다고 그러면 고소해버리면은 경찰관이 와서 잡아가는 거예요. 데모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떻게 절차 안에서 절차를 따라 데모하면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절차를 이렇게 넘어가서 뭐 했다가 뭐 잡아가서 막 하고 나 막 안 했다고 막 하고 막 티격태격 싸우고. 그러니까는 누군가가 와서 이야기하면은 제가 그때 시간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이 용감한 거예요? 비겁한 거예요? 비겁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처세하는 거예요. 처세.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이 내용들이 이 내용들이 자체 안에서 여러 가지들이 이제 막 이렇게 막 혼돈되어져요. 혼돈. 양심의 자유니 뭐 이런 내용들, 그리고 이제 교회의 자유니 뭐 이런 내용, 진리와 행위의 내용들 이제는 뒤죽박죽이 돼 버린다. 그러니까는 미국에서 교단이 인정을 해요. 동성애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내가 이제 정확히 지역을 모르고 목사님 그 교회 이름을 모르고 나는 이 교단 떠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재산권을 교단에다가 이제 법인이나 이렇게 묶어놓고 있는데 당신 떠나면은 사람만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교회 건물도 놔두고 가야 되고. 그러니까는 이
홍 목사는 도저히 못할 텐데 그 목사님은 그냥 과감히 떠나버리대요. 내 신앙 지킨다고. 그 신앙 따라서 교인들이 또 따라가고. 그러면서 그 정확히 이제 뭐 이제 진리니 행위니 이런 내용들 자체가 교회 안에서 어떤 것이 진짜인가, 양심이라는 내용들이 뭘 이야기할 건가. 그리고 이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야 할 내용들이 이제 많습니다. 시간 지났습니다. 무조건 쉬겠습니다. 10분 뒤에 3시 13분에 모이겠습니다. 이 정치라라는 이름이 교회 안에서도 노예 안에서도 이제 이 정치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게 키를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금 제가 이제 동성애 가지고 이야기 되어지는 내용하고 별개로 이단이 이 목사가 이단에 빠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목사가 이단에 빠지면 그 다음에 교인들은 바른 어떤 성경관을 갖고 있어도 목사 때문에 또 어떻게 될 거예요? 길이 이단 쪽으로 이렇게 비스무리하게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교회 안에서도 이 정치라라는 이름, 노예 안에서도 정치라는 이름이 생사의 문제입니다. 좋을 때는 태평성대 때는 좋은 일들로 그냥 뭐 큰일 없이 그러니까 법이 없는 세상 사는 것이 최고로 좋은 거죠. 중국의 역사에 뭐 보면은 이제 은나라 때에 이게 아주 그 상고 시대의 은나라 때는 법이 없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법이 없어서 좋은 것인지 안 좋은 것인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법이라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 규제를 하는 거죠, 규제. 근데 이제 규제 안에 들어와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잘된 것은 잘됐다, 이제 이 가르마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초대교회, 목포 초대교회를 이제 지켜가면서 여러분들이 눈여겨 봐야 될 것이, 제일 먼저 봐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나를 잘 봐야 돼요. 내가 사고 뭉치가 돼버리면 여러분들은 그냥 여러분이 또 사고 뭉치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동성애가 좋아요 하면서 날마다 동성애 이야기하면 여러분도 나중에는 나 싫다고 한 사람들은 초대교회 근처도 얼씬도 안 할 거고, 그리고 이제 내가 이단에 빠져 있다고 하면은 이단 소리를 계속 하다 보면은 비스무리하게 이단이라는 느낌이 있으면은 막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지만 나도 모르게 나에게 동조가 되어지면은 내 설교에 은혜 받았다고 또 계속 가다 보면 여러분이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이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이제 강나루 신학교 나온 것이 굉장히 이게 쉽게 말하면 이게 남들이 말하는 끝발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예. 근데 그 내가 나온 그 학교에 2년 선배네, 2년 선배. 이 양반이 이단에 빠져버렸네. 그러니까는 지금 피지에 누가 가 있어요? 그 얘기 이단 있잖아요. 이름이 박옥수, 아니 뭔 옥수인데? 여자 목사. 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예? 거시기죠. 그 피지라는 그 섬에 그 간 거 기억나시죠? 근데 거기에 장로 신학대학 신대원 목사가 거기 딱 앉아 있네. 그러니까 그 양반이 간판이 돼 버렸어, 간판. 그런데 옛날에는 느닷없이 막 그 이제 스마트폰에다가 계속 영상을 집어넣어줘요. 나하고 아니까,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박옥수가 아닌데, 신옥수. 예. 타당마당 막 이렇게 하는. 예. 근데 거기에 빠져버렸어요. 그래갖고는 이제 이 양반이 개척을 한다고 해서 서울 갔다가 개척을 한다고 해서 강주로 내려왔는데, 그 새노래교회라고 이제 이 교회 이름이 새노래교회더만요. 그래서 이제 시골에 있을 때 그 찬송가 반주기 하라고 70만 원인가 100만 원인가 내가 이제 그 교회 돈 가지고 가서 이제 뭐 힘내라고, 내가 돈이 많아서 도와준 것도 아닌데 이게 개척한다고 하니까 가서 이제 그 이리 신강교회 이제 같이 부교육자 했던 한 사람 데리고 가서 이렇게 식사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옛날 이야기 들으면서 신옥수한테 간지 몰랐어요. 근데 이 양반이 개척이라는 이름 때문에 힘들어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 귀가 솔깃한 거예요. 영적인 어떤 그런 쪽으로. 그리고 나서 그쪽에 이제 쉽게 말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제 몰입을 해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는 뭐 이게 그 뭐 성명 발표 같은 거 하면서 머리도 그냥 빡빡 밀어갖고 데모한다고 어디 이제 뭐 이렇게 교회 앞에서 성명서 그것도 영상에 나오더만요. 그러니까 사람이 눈이 헷가닥 해버렸어요. 그리고 저 피지까지 갔다고 하네요. 지금도 거기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이 이 정치라라는 이름 속에서 이야기되어지는 이 내용들이요, 교회의 시작과 끝의 어떤 전체적인 이야기들을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목포노예 이제 이 초대교회 들어오기 전에 노예 임원회를 통과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치부를 통과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얼굴이 이제 이 정도 되니까 인정하고 그냥 쉽게 통과시켜야 되는데, 안 그러면 이제 면접이라는 것에서 딱 앉혀놓고 공성범 앉혀놓고 이제 쫙 해서 이제 막 사상 검증이니 뭐 신학 검증이니 막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문이라고 이야기되어지는 내용 속에서 이렇게 하나씩.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시대적인 부분이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는 이 모든 것들도 지금 옛날에는 그런 것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시대가 포스트 모던인가 다문화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그 시대적인 어떤 사조가 급변을 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성경 하나가 그 성경을 가르마를 못하고 거기서 엑기스를 뽑아내지 뭐 이 진짜 생명의 말씀을 뽑아낼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은 누군가에 의해서 마루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로보트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방금 이제 뭐 동성애 이야기하는데, 우리 초대교회 그런 사람 들어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못 들어오게 해야 돼요? 내보내야 돼요?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하면 내보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시대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면 내보내지 말고 우리가 한번 좀 이렇게 포용합시다. 그러면 또 포용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요, 뭐 널린 것이 동성애자가 하면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성애자가 들어와서 교회 차지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근데 목사는 동성애자가 아니네? 그러면 목사가 설교를 하는 가운데 죄라고 이야기하면 교도소에 끌려가니까 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정도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들에게 원하는 것이 뭔가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면서 스스로가 깨달을 수 있도록 범죄자의 길에서 나올 수 있도록 물꼬를 열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 만들어가는, 그것도 하나님의 목회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홍 목사가 이단이 아니고 동성애자가 아니고 그러면은 목회적인 내용들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뭔가를 한다라는 거. 여러분이 선교지를 방문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도 하나의 선택이잖아요. 하나의 방법이고. 근데 그 현장에 선교사가 있어요. 선교사는 또 누군가가 와서 도와준다고 하면 괜찮네, 뭐 잠깐 왔다가 가지만 좋네, 저에게 큰 도움이었어요, 함께 있었으니 행복해요. 그러면서 와도 행복하고 보냈도 더 행복하고 내년에 또 오세요, 이렇게 또 약속도 할 수 있는. 근데 이제 선교지라고 이야기되어지는 현장이 복음하고 상관이 없는 세상이잖아요. 이슬람교가 있는 데 들어가서 십자가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고. 세상이 우리가 모르는 세상으로 점점 이렇게 흘러가고, 거기에서 우리가 휩쓸려 갈 것인가 역류할 것인가,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오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양심의 자유니 교회의 자유니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하게 드러날 수가 있어요. 그런 어느 한 시점에는 그것을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딱 되어졌다 하면은 큰일이죠, 큰일. 그러니까 지난주 월요일 날 서울에서 이제 친구 교수가 내려와갖고 이 전남권에 있는 이제 친구들 몇 사람하고 공부한다고 네이기라는 책, 자기가 이제 집필한 책 들고 와서
선물을 하고 이제 그거를 이제 오전 시간, 오후 시간에서 한 4시간, 5시간 정도를 이제 스터디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스터디 하면서 내익이 이제 끝자락쯤 가다 보니까 절기 이전에 이제 죄에 대한 어떤 이제 성문란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가르쳤던 학생이 이제 미국 가서 이제 학위를 받고 왔는데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도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나 사사기에서 이제 베냐민 지파가 쉽게 말하면 성문란을 통해서 사람 이제 12토막 내갖고 지파별로 다 나눠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전쟁 아닌 전쟁이 나와서 지파 하나가 이제 그냥 공중분해되어지는 그런 자리. 근데 이제 내기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원하는 법이란 것이 있어요. 율법, 하나님의 법. 근데 그것이 죄라고 우리는 이해를 하는데 미국 갔다 와서 이 제자가 하는 말이 목사님, 교수님, 그 죄 아니에요 그래. 죄가 아니래요. 그럼 뭐냐? 그건 폭력이래, 폭력. 근데 폭력자 앞에다가 뭘 붙여요? 성폭력. 그러니까 동성애하고 성폭력하고는 갑자기 핀트가 달라져 버리네요. 이것이 하고 이거 이렇게 하고 이게. 그러니까 사람마다 보는 눈이 조금 시야를 교정을 딱 해버리면은 그 다음에 보는 세상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단이 진리라고 생각해요. 여기에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고, 한국교회는 대다수가 미론 곰탱이 잘못된 길 가는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바로 이 손가락질하고 니들이 못났어 이놈들아 하면서 우리는 쉽게 말하면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신천지 사람들하고 만나면 대화가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이전에 뭐 20년 친구라고 뭐 하든지 뭐 하든지 상관없이 이단에다 딱 잡혀져 버리면 이것이 고정돼 버려요. 시시아 자체가 나하고 어긋나져 버리는 그런 사람하고 대화가 된다 안 된다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이단하고 대화를 할 때 어떨 때는 내가 준비가 안 돼서 말하면은 된다 안 된다? 그냥 등 돌리고 그냥 가야 돼요, 내 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중직자라는 이 자리를 통하여서 이야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요, 1, 2, 3번 양심의 자유, 교회의 자유, 진리와 행위, 이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은 방금 우리가 왜 또 안 벗겨? 희한하네. 시험 된다니까요. 때 되면 그냥 끝낼게요. 자, 예, 이 부분하고 아랫부분 박스, 이 부분은 보이지 않는 우리의 내면의 어떤 성경적인 그런 이야기, 밑에 부분은 우리가 행위적인 부분 속에서 이야기되어지는 이 내용, 바로 여기서도 행위의 자유, 교회의 자유, 진리와 행위, 이 내용들은 우리가 이 쉽게 말하면 내면의 영적인 부분들. 자, 그리고 교회의 직원 7위 권징이라는 것은 교회의 밖으로 드러나는 내용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한쪽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겉과 속이 균형이 있어야 되고 꽉 차 있어야 되고, 그래야만 교회가 힘있게 뭔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떤 교회는 부흥이 되는데 어떤 교회는 부흥이 될 듯 하면서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을 이제 진단을 잘해야 되는데, 우리가 초대교회가 부흥되어지기를 원한다 하면 균형이 있는 신앙, 균형이 있는 신앙, 깊이 있는 신앙, 힘 있는 신앙, 그 해석적인 어떤 영적 공급이 이루어지고 일꾼들이 준비가 돼서 뭔가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 이 내용들이 보면은 이제 세상 돌아가는 것은 열심으로 뭐 모르는 것이 다 알지만은 성경적인 것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이 가다 보면은 돌아가는 것과 성경이 매칭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 잘 돌아가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가다가 큰일 날 건지, 이것에 대해서 내 안에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서로 간에 대화하다가 내가 너무 앞서갔구나, 내가 너무 몰랐구나, 이걸 알게 되면은 서로가 서로를 지킬 수 있는 삼겹줄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서로가 보완할 수가 있는 거죠. 등을 맡길 수가 있고 누구가 앞세울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를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런 어떤 내용들이 겉과 속에 대한 교회 내부 안에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어디서 찾아야 되고, 교회 사역에서 밖으로, 교회 밖으로 세상을, 사회를 향해서 나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갈 건가. 이것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고요, 어려운 것 같으면서 쉬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알게 되어지면은 자연스럽게 우리 초대교회는 사람들이 많은데 다 알짜배기고, 뭘 하더라도 힘있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뭘 맡겨놔도 사람들을 소금과 빛의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뭔가 유익을 전해주고 하늘의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소금이란 것이 뭡니까? 썩는 걸 막는 거고, 빛이란 것이 뭐예요? 어둠을 물리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한다라고 할 때는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회의 중심의 자리가 교회의 기둥이 되어진다라는 것이 어떤 일에 쓰임 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디 가서 쓰임 받을 수 있을까? 그러면은 뭘 시켜놓으면은 항상 사고 치는 사람이 있고, 뭘 맡겨놓으면은 이게 흥이 나게 만드는 사람, 사람들을 모으는 사람들 모이는 데서 꼭 내가 가면은 있는 사람들 다 뿔뿔이 깨트려 버리는 사람, 이것도 은사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면은 이제 내 주변에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항상 나는 사람을 쪼개는 인상, 장작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막 다 흩어버리고. 그런데 내가 가다 보면은 항상 안 모였던 부서가 모이고, 뭔 일을 안 하다가 갑자기 뭔 일을 또 하려고 하면 또 활발 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이런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이제 해 나가야 될 줄 압니다. 그러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한 장 더 넘기시면은요, 176페이지요. 교회는 이제 보이는 교회가 있고 안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교회 자체는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이는 교회는 교회 교회 사역들을 통해서 이야기되는 거고,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것은 바로 교인들을 통하여서 이야기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만이 아는 뭐 그런 어떤 이 단어들을 이제 쓰게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 이제 쭉 보시면 이해가 되는 이야기인데, 177페이지요. 교인들의 분류가 있습니다. 온입교인, 유아 세례교인, 세례교인, 입교인,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합니다. 교인의 의무가 뭐예요? 공동예배 출석, 보통 이제 예배 출석이고, 봉헌은 뭐예요? 헌금하는 거고, 헌금이라는 것은 재물이고요, 시간을 드린다는 건 봉사입니다. 사역적인 어떤 이야기들. 자, 교회 치례에 복종하는 거,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교회에서 일하자가 뭐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는 거. 이 위에서 여러분 보통 연초에 임명을 하잖아요, 임명. 이게 좋은 일이죠. 내가 사역할 수 있는 부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연령에 맞춰서 이렇게 기간에 배속도 되기도 하고, 이런 것 자체가 교회에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움직임인데, 나는 안 해, 나 못해, 할 수 없어, 이거 치리에 반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결정하는 부분들에 알겠습니다, 이게 기본 자세가 돼야 된다라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치리의 궁극적인 것은 사고를 쳤어요. 사고를 쳐서 뭐 수찬 정지 6개월, 성찬이 있으면은 못 들어가는 거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면은 흥 하면서 여기만 교회냐 하면서 이렇게 가게 되는, 이것이 이제 치리에 복종 안 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좋은 건 좋은 거, 안 좋은 건 안 좋은 거, 좋은 것만 받고 안 좋은 건 안 받는다, 이것이 아니라 상은 상대로 받고 벌은 벌대로 받는 것, 이게 치리의 복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여기에 이제 보시면은 이제 교회 떠났다가 들어오게 되어지면 6개월 정도 이제 교회 출석 않고 이렇게 잠적하고 막 그러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실종교인이라는 명칭을 쓰게 됩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구역을 살필 때 교회 한 1년 안 나타나면 그 교인은 뭐예요? 품고는 있지만 그 교인은 교회 출석을 안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실종교인이에요, 실종교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회원권이라는 것이 정지가 되어지고 다시 들어오기 위해서는 당의 허락도 맡아야 되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은 뭐 거의 이제 유명무실화되어져 있는 부분이지만 이거 법이에요. 모르면 몰라서 모르지만 알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따르려고 할 때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 질서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난 누구 때문에 교회 안 나갔다. 근데 또 뭐 하면 또 아홉 뭐 하고 하면서 악쓰고 그러면은 그 6개월이냐 한 달 안 1년 안 나오면 그 교인을 무슨 교인이라고요? 실종 교인. 교회에서 권한이 상실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 안에서 뭘 하려고 하면 다시 당회에 허락을 맡아야 되는 그런 어떤 절차적인 그런 것들도 있다라는 것. 이걸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가야 되는 것이요 목적이고요. 자, 178페이지요. 임직과 사역. 자, 목사 직무와 신분은 여러분들 보시면은 목사의 뭐뭐뭐 하는 목자, 봉사하는 종, 사장, 치리하는 장로, 가르치는 교사, 복음을 전하는 전도인, 그리고 하나님의 도를 맡는 청지기. 이제 이것이 이제 목사의 어떤 직무고, 신분에 대한 어떤 신분이고 직무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이게 밑에 쭉이 나와 있고요. 자, 여러분들 두 번째 장로의 직무와 신분. 여러분들이 일찌감치 이제 이 부분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니까요. 그 밑에 이제 하단에 보시면 장로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7위 회원이 되어 목사에 협력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장하며 교회의 신령상 관계를 살피며 교인들이 교리를 오해하거나 도덕적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교인을 권면하였으나 회개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당회에 보고한다.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장로의 직무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목사와 협력한다라는 말, 그리고 행정과 권징을 관장한다. 이것이 장로가 장로 되어져가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인들하고 관계에서는요, 교회의 신령한 관계를 살핀다. 교인들이 교회를 오해하거나 도덕적으로 부패했을 때 권면하거나 이것을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지면 당연히 보고한다. 이 교회의 살림살이를 이제 제가 앞장서서 관리하는 교인의 어떤 마음 상태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장로가 해야 될 직무로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전도사의 직무, 집사와 권사의 직무,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쭉 이제 기본적으로 이해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자, 180페이지 한번 봐보십니다. 여러분들 기초적으로 당회, 노회, 총회, 상식적인 겁니다. 당회는 교회 안에, 노회는 교회들이 모여서 노회, 총회는 총회들이 모여서 총회. 그 카테고리를 조금 이해하시면 말 그대로 총자가 총이에요. 총회, 노예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간 이런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쭉 이야기가 되어지고, 이제 여러분들 그 당회 안에서 181페이지에 보시면은 당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우리 이제 장로님 되실 분들은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182페이지요. 이 노예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들. 이 노예라는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구역, 어떤 지역적인 공간 안에서 시무 목사 30 이상, 당회 30처 이상, 입교인 세례받은 사람이 3,000명 이상이 되어지면 노예가 만들어질 수 있는 기본적인 자격입니다. 거기에 이제 총회에다가 목사와 장로를 이제 파송을 하게 되죠. 총대로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야기들을 쭉 하는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만 보시면 되겠다 생각하고요. 우리 이제 그 노예 부분도 이제 피택 우리 장로님들은 이런 것이 있구나라는 것들. 다른 분들은 한번 읽고 싶으면 읽고 읽기 싫으면 안 읽어도 누가 뭘 할 사람 한 사람도 없고요. 18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공동의회 재직회. 공동의회
쭉 가다 보면은 공동의회라는 것이요, 뭘로 모이는가 봤더니 보통 이제 한 주 전에 이제 강구가 되어지고 공동회의에서 이루어지는 내용들이 당회가 제시한 상황, 예산과 결산, 직원 선거. 직원 선거가 뭐예요? 우리 이제 장로, 안수입사, 권사 이걸 직원 선거라고 합니다. 자, 상회가 지시한 상황. 예. 그러니까 상회가 지시한 상황이라는 것은 공동회의 위에 있는 상회는 뭐예요? 노예 위에 상회는요, 총회, 이런 어떤 내용들이 있고, 재적의 가반수 거리, 인선은 무기명 비밀 투표,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고, 재직회로 들어가시면, 재직회는 여러분들 이제 공동회의는 7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돼 있고요. 자, 재직회는 7회는 아니지만 의결 기간과 집행 기간이다. 협의해서 의결하고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재직회가 하는 일, 한 그래프 밑으로 좀 내려가시면, 재직회는 공동회에서 결정한 예산 집행, 재정에 관한 일반 수지 예산 및 결산, 구제비 수입, 지출 및 특별헌금 취급, 당회가 요청한 상황에 대해, 그리고 재산, 부동산 처리, 이런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재직회가 소집이 되어지고 회의에 대한 결의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이야기들은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하시고, 뭐가 관심이 있으면 나중에는요, 보지 말아도 이게 쳐다보게 되어지고요. 자, 여러분들 186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교회 재산의 개념, 교회 재산의 개념. 여기는 이제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 재산 한 6줄 센텐스만 한번 읽겠습니다. 교회 재산은 민법상으로 시작.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재산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여러분들이 되면은 이제 중직자가 되면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이것 갖고 이제 뭐 사욕을 취하고 뭐 이렇게 이것 갖고 뭐 이게 부스러기 좀 얻으려고 뭐 이렇게 뭐 동조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이 교회 재산에 대해서 비밀이 많다 보니까 목사님 한 분만이 이제 뭐 보통 개척교회가 그런 케이스가 많은데, 교회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목사님은 교회 재산을 교회 이름으로 해놓고 사유재산화 시켜버리는 그런 케이스도 있고요. 그러니까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당신이 개척했다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박수 받을 일입니까? 아니에요. 나중에는 거기에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큰 교회라고 할지언정 그것이 나중에 무슨 의도성이 있든 의도성이 없든 간에 폭로가 되어지면 다 상처받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건전한 하나님 나라의 어떤 모습들, 건강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들을 이야기하려면 그건 상호간이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잘못해서 뭐 이렇게 사유재산화 되어지면 그 누구 책임이에요? 교인들 책임이에요. 교인들 책임. 그러니까 교인들이 상호 견제도 하면서 눈치도 보게 하고, 하나님 일한다고 했을 때는 회의 절차를 통해서 목사님 무대도로 다 가더라도 절차라는 것을 통해서 박수 받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내 말 안 들으면 쪼까 막 이런 식으로 막 목사는 위에서 강대상에서 막 목사하고 대적하면 안 돼. 뭐 보니까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옛날에는요. 목사한테 반하면은 죽어 막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뭐 어저께 뭐 하나 보니까는 뭐 그 요한계시록 강의했던 뭐 합동측 목사님, 호신측 목사님, 이 양반이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는 내가 교회에 돈 1원 한 푼 안 됐다고
막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런 말 안 하려고 안 했는데 뭐 목사한테 뭐 해서 4명 죽었는데 1명은 더 불의한 일이 있었다고 하면서 막 그게 협박이죠. 그게 뭐예요? 그것이 내가 목사지만은 그런 식으로 그 사욕이라는 이름 속에서 이루어지는 내용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교회가 욕먹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홍 목사가 그러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런 싹수가 있으면 가서 나를 흔들어야 돼요. 세상 것 더러운 거 나가라고 막 이렇게 흔들면서 정신 차리고 같이 건강한 교회 만들어야지. 목사님 혼자 뭐 잘났다고 막 그러고 이게 더러운 사탄 막 귀신 들어가 있다고 막 그냥 여러분들이 막 혼내줘야지 정신 차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교인은 교인대로 목사는 목사대로가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 되어져야 되는 어떤 필연성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힘써야 될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어떤 식으로 이게 교회는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 교회는 세금도 안 낸다고 세금도 안 내니까는 막 근데 이제 뭐 세금 안 내는 거하고 상관없이 교회가 그뭐 불의한 이들 뭐 세계 선교니 뭐 이런 일들로 큰 마음 먹고 이제 하게 되어지면은 교회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이제 그걸 안 하고 이 교회 안에다가 하나씩 이제 모아 놓으니까 눈먼 돈이라고 나중에 그것 갖고 싸우는 그런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시골 교회나 지방에 내려오게 되면은 재산권 가지고 싸우는 경우가 많아요. 뭐 옛날에 뭐 협동조합 같은 것들 교회에서 하고 어린이들 뭐 그런 것들 학교들 막 만들어 놓고 교회가 경영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것 갖고 싸워요. 장로님들이 박 터지게 싸운다 가네.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고 싸우고. 너는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 나오라고 하고 막 그러니까 당해만 하면은 자리 갖고 막 싸우는 뭐 그런 이야기 듣고 있으면 왜 저렇게 됐을까? 근데 사람 욕심이 들어가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막 뒤집박죽 돼요. 목사 욕심 들어가도 문제고 사람들은 욕심 들어가면 문제가 많아지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없어질 수 있도록 재산이라는 것, 돈이라는 것이 금력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사람들 시험거리 만들죠. 자, 여러분들 자 188페이지요. 곤증이라는 것, 이 곤증이라는 것이 뭘 이야기를 하는가? 그 곤증의 의의의 제일 마지막 이 첫째 센텐스 끝자락 보시면은요, 교훈, 교정, 양육, 훈련의 의미를 가진다. 이 곤증 자체가 체벌에 대한 이야기들. 그렇지만 이것 자체가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교훈, 교정, 양육, 훈련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이게 교회 안에서 잘 되기를 바라는 거죠. 어쩔 때는 해초리 드는 이유가 그런 이야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곤증의 목적을 보시면 두 번째 센텐스 문장 보시면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교회의 신성과 질서를 유지하고 방지하고 유지하고 범죄자의 해결을 촉구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하기 위함이다는 거. 이것이 이제 교회 안에 곤증이 들어와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시면 책 벌의 종류와 내용 3번 보십시오. 8-3번. 견책, 근신, 수찬정지, 시무정지, 시무해임, 정직, 상해, 총대, 파송, 정지, 가중처벌, 면지, 출교. 출교가 뭔 말이에요? 제일 센 건데. 나가라고. 어디서요? 지구를 떠나거라가 아니라 교회에서 나가거라 하면서 교인 신분 박탈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면직이다, 뭐 이게 정직이다, 해임이다, 정지다, 뭐 이런 어떤 내용들 이것이 이제 교회 안에서 근데 이제 언제부턴가 이 책 벌에 대한 내용들이 한국 교회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성도들 간의 관계에서 이제 이런 어떤 내용들이 뭔가라는 것들을 알고 가셔야 되는데, 자 190페이지요. 이것은 절차의 법칙 규정이에요. 소송, 고소하고 고발의 차이점을 아세요? 고소가 뭐 고발이 뭔지를 아세요? 당사자가 하는 것이 고소라며요. 삼자가 보고서 이 더러워서 이 나쁜 놈 하면서 그것이 하는 것이 삼자가 하는 것이 고발이고.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고소했다는 건 당사자가 고소하는 거고, 누군가가 억울한 일 당했을 때 옆에서 그 억울한 일이요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건 고발이고, 이것이 이제 한 번 되고 두 번 되고 이게 삼심제라는 것 자체가 이제 있다라는 것. 그것이 이제 이게 뭐 이제 당회에서 노회에서 총회 이것 삼심이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그런 내용들. 이것은 뭐 우리가 이제 차차 문제가 있을 때 쳐다보고 연구해야 될 부분이고, 제일 마지막 192페이지 한번 가보십니다. 예. 처음에 이제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가 찾았던 내용들인데, 예, 갈등이다라는 것이 뭔가, 분쟁이라는 것이 뭔가, 이것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고,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좋은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안 좋은 쪽으로 갈 수가 있는 거. 부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촉진제 역할을 하면은 좋은 건데, 교회가 두 쪽 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문 닫을 수 있는 그런 요인도 이 갈등과 분쟁이라는 내용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꺼진 불도 달 보자라고 그러는데, 꺼진 불도 큰 불 만들자 할 수 있는 그 케이스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미연에 방지도 할 수 있지만 이것을 기름기 얹어서 그냥 큰 불 만들어 버리면 이건 진짜 교회 다 타버립니다. 사람도 죽는 거고 교회 문 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것만 읽고 끝내겠습니다. 갈등 원인과 관리 방법. 자, 이 부분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193페이지 2번 신학적 요인 원인으로서 이제 거기 함께 끝까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꼭 붙잡고 이제 문제 해결하는 진단과 해결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가장 짧은 글을 통해서 이제 요약을 해놓은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마음속에 좀 새겨볼 필요가 있고, 거기다가 좀 이제 뭐 이렇게 빨간 것도 해놓든지 표시를 해놓든지 해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것이 짧은 이야기지만 이렇게 접근할 수 여러분들 교회에서 많이 배운 사람이 문제일까요? 많이 안 배운 사람이 문제일까요? 그 정답 없어요. 못 배워서 뭐 교회를 부흥 못 시킬 수 있다? 교회 망하게 할 수도 있어요. 많이 배웠다고 해서 교회 부흥시키 그런 사람이 또 꼴통 뭐 이렇게 뭐 되면은 대화가 안 되고 교회를 더 이렇게 아작내고 분열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쳐다보면서 사람을 이해를 할 때 인간을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저 양반은 참 이상하다. 아이고 막이 든 거 아니요? 막 이렇게 이게 말이 안 통하면 또 그런 말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를 지킬 때 내가 잘하면 잘 되겠거니, 내가 잘해도 잘 될 수 있지만은 내가 잘해도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오셔서 못난 사람, 못 배운 사람, 없는 사람 이런들을 다 함께 한 마음 만들어갈 수 있도록 힘써갈 때 갈등도 없고 분쟁도 없는 거죠. 은혜가 없으면은요 인간적인 것이 튀어나와요. 동욕심 생겨요. 자린이 욕심 생겨요. 그러면 항상 갈등이고 분쟁 생겨요. 그러니까 누구 죽여야지 내가 올라간다가 누구를 끄집어 내리려고 하니 뭐 안 좋은 말, 없는 말 만들어서 사람 뭐 하다 보면은요 교회가 나만 당하냐? 너도 한번 당해봐라. 없는 거 만들고 막 하다 보면은 교회가 아니죠. 세상보다 더더운 쓰레기장 돼버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정치라라고 이야기되어지는 이 내용들이 어쩔 때는 사소한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뭐 평상시 하는 그런 것. 그러나 이제 이것을 하나의 문건으로 들어와서 교회 헌법 안에서 정치라는 것을 권징이라는 것 들어오고 교리라는 걸 배우게 되었을 때 이 여러분들이 이 서로 다져야지. 기초가 잘 다져 있으면은 비바람이 와도 뭐 이게 태풍이 와도 맷집이 이렇게 딱 쓰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세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멀리 물리칠 수도 있는 거고 모르는 사람 가르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위치인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맞습니다. 그러나 잘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야기하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혼자만이 아니라 교회 전체를,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이름을 통하여서 이룰 수 있는 내용이 뭔가, 하나님의 다스림, 나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일들도 다스림 당할 수 있도록, 누군가가 묶여 있으면 내가 그 무게를 끊을 수 있는 도구가 되어지고,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눈물을 흘려서 눈물 닦아지고 이렇게 세울 수 있고, 있는 거 조금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법이 필요 없는 거예요. 자동으로 하나님의 법을 실천하니까요. 우리가 교회를 은혜스러운 교회 만들기 위해서는요, 머리가 계산하면 안 돼요. 자동으로 해야지. 자동으로. 내가 저 사람한테 뭐 주면 뭐가 오겠거니, 그 계산기 두들다 보니 항상 나는 주게 되거든요. 나중에 내가 안 주는 사람이 되면 강팍해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정치 이전에 은혜로움을 사모하시고요. 내가 먼저 은혜가 있으면은 정치, 교회 헌법 이외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 만들 수 있는 아름다운 손길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뭐 이렇게 질문하라고 하면 손들 분 없는데 혹시 질문 있으세요? 예. 오늘 이게 가장 큰 광고는 8월 한 달은 방학이라는 거.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속에서 우리의 걸음걸음 동행해 주셔서 하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강한 자 만들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속에서도 빛과 소금의 자리를 지키기를 원하며 이 교회에 기둥되기를 원합니다. 믿음 주시고 사랑 주시고 말씀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